400개주 다 아시죠? 400개주. 학생들 운동회 할 때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딱 장식하는 것이 뭡니까? 400개주예요. 400개주. 400개주가 제일 재밌어요. 이 400개주를 보면은 각 팀의 대표를 몇 명 뽑습니까? 4명 뽑아요. 4명을 뽑아가지고 하는데, 저도 옛날에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운동을 좀 했거든요. 육상을 좀 했어요. 육상을 하는데, 이 400개주의 홍일점이 누구냐? 마지막 주자예요. 4번 주자. 이 4번 주자는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4번 주자로 서요. 그러면 4번 주자의 그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서 내가 4번 주자야 그러면은 그 400개주에서도 운동 연습을 시킬 때 체육 선생님이 제일 많이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4번 주자를 제일 혹독하게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이 4번 주자로 바톤을 잡고 뛰다가 나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서 절 잘 뛰는 선수가 들어오면은 3번으로 밀리면은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4번 주자를 해가지고, 이 4번 주자의 묘미는 무엇이냐면은요, 마지막까지 달려서 그 결승점을 딱 통과할 때 있잖아요. 그 결승점을 하얀 선을 딱 통과할 때, 그때 그 기분, 그때 하면서 이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 박수치고 막 하는 그 묘미를 느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더 잘 뛰는 선수 아이가 오니까는 3번으로 제가 밀려버리니까 기분이 진짜 안 좋아요. 너무너무 안 좋아서 뛰고 싶은 의욕이 상실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대의 영적인 경주에서 우리를 지금 무엇으로 부르셨냐 하면은 마지막 주자로 부르셨어요. 4번 주자로 부르셨어요. 이 4번 주자는 이 바톤을 다음에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거를 끝까지 잘 잡고 내가 끝까지 이 결승점을 통과해야만이 이기는 사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주자로 주님이 지금 우리 사랑하시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영혼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주자가 갖는 최고의 영광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그 흰 줄을 통과할 때의 그 기쁨, 그 영광, 그 순간에 막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환호성 치고 막 그 기분, 우리는 그 기분, 주님이 그 수고의 땀을 닦으시는 그날,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날, 많은 우리의 선진들, 우리의 증인들이 사랑하는 내 성도들 잘했다고 손뼉 쳐주고 막 응원해주는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해 나가야 할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 경주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상급받는 자가 되어야지,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낙심하거나 중간에 힘들다고 넘어지는 일이 결코 우리들에게는 없어야 돼요. 있어서는 안 돼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는 그의 영혼이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싸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리를 보고 달려가는데 사단이 우리를 가만둡니까? 절대 사단은요, 이 교인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교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형식적인 종교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히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못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으려고 달려드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인데, 이 사단은 엄청난 환경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엄습해 옵니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요, 결코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무너뜨리려고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에 마지막 주자의 정신력,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정신력은 무슨 정신력을 갖고 살아야 하느냐? 예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문제를 봤어요. 고난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봤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고난과 문제를 그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우리는 이 환난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 그 사랑을
끊고 그 사랑에서 나를 빼어나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입술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 안에서 그 해결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걸 소망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홍해 앞에 있었을 때에 많은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 민족을 잡아삼키려고 하는 그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믿음의 선진들, 이 왕들은,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말씀 안에서 해결점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상에 뭐하게 만드냐면 취하게 만들어요. 세상으로 자꾸 끌고 가게 만들어요.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갖다 줘요. 두려움을 갖다 주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 영혼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 의심하는 사랑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나의 이 온전한 사랑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꼭 붙잡고 계시는 이 사랑은 이걸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의심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두려움,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는 그 순간에 그 두려움 가운데에 무엇이 따른다? 형벌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누가 갖다 주느냐? 사단이 갖다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형벌을 갖다 주고 재앙을 갖다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랑에서 누가 끊을 자가 있느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사망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위협이냐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나는 이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환난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혼의 힐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환난을 이끄시고 그 환난을 지키시고 환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은요 여기 지금 내가 와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가족 지켜주셨고 내 자녀 지켜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도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편한 시간에 와가지고 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다. 아무리 너희의 생각을 가지고 너희가 갖고 있는 이성의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너희의 삶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은요 너희가 지키려고 하는 그 경성함도 다 허설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니까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무엇이다? 큰 도움이시다.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이 시편 46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굉장히 많은 위협이 있었어요. 목숨의 위협도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좌절도 있었어요. 힘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마틴 루터가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에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찬양이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엇입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이 나오게 돼요. 이 찬양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주는 강한 성, 주님이 성이시고 주님이 방패이시고 주님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옛 원수 마귀, 이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무기를 삼으셔서 주님이 내 앞에서 나를 딱
막아주시는데 천하에 나를 당할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힘을 생각하고 내 생각을 의지할 때는 나는 정말로 패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나 힘 있는 장수 예수님이 대신해갖고 날 대신해갖고 싸우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장수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장수가 누구냐? 우리 사랑하시는 권사님의 아버지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안수 집사님의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장수가 지금 누구 대신해서 날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내 피난처로 삼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마틴 루터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세요. 너희는 뭐 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환경이 어렵지, 너희가 지금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지, 그러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너는 곧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많은 열방의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높임을 내가 친히 받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많은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의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이 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그 이면에 일어나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안다면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앞까지 인도하셨구나라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서서 앞장을 서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앞에 서서 앞장서시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사랑하는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앞에 서서 임재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이면서 눈으로 너희가 시각으로 보면서 나를 따라와. 내가 정녕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민족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전혀 다른 길, 지름길이 아닌 평탄의 길이 아닌 홍해라고 하는 이 곳에 가서 진을 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주님이 인도하셨는데 주님 실수하셨습니까? 홍해는 어떤 곳이에요? 바다예요. 주님 실수하셨나요? 결코 주님은 그곳에서 실수가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은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내보냈잖아요. 내보내고 나니까는 그 노예력, 그 인력이 다시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정, 힘 있는 장정, 결혼해서 힘을 잘 쓸 수 있는 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면은 그들의 아내가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노예의 인력을 지금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전이 다시 그리워지는 거예요. 저들을 다시 잡아다가 이 애굽의 노예로 다시 한번 일을 시키고 싶은 것이 이 사단의 이 바로왕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쯤 가 있느냐고 물어봐요. 지금 사막 어디를 통과하고 있습니다라고 그 정보를 들어요. 이럴 때에 이 바로의 이 마음을 주님은 벌써 읽으셨잖아요. 저 바로가 지금 내 사랑하는 민족들을 다시 잡아다가 지금 자기 나라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구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지금부터 내 명령에 다 따라. 병거를 준비하고 모든 군사를 다 모아. 내가 가서 저 민족들 다시 데리고 올 거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지금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바로도 보셨고 애굽 땅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정세를 다 보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을 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바로가 이끄는 그 군대와 싸울 힘이 전혀 없는 국가의 민족들이에요.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전쟁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에 무기를 들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될 생필품을 들고 나왔지 무기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애굽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려고 왔을 때, 잡으려고 왔을 때 꼼짝없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백성이 어디 가는 게 목적입니까? 가나안 땅을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완수시켜야 되는데, 지금 바로 왕이 다시 이 민족을 잡기 위해서 병거를 가지고 달려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은 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진을 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 홍해 앞에서 넘실거리는 그 물 앞에서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번 우리가 그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누가 온다? 애굽 군사들이 지금 우리를 잡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될 때에 꼭 우리하고 똑같아요. 꼭 나하고 똑같고 꼭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하고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의 하심에 그 불기둥이 앞에 눈에 딱 보이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모세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그들은 지금 자신의 목숨이 두려웠어요. 애굽이 지금 우리를 와갖고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와. 야, 모세야, 어디 우리를 잡아서 죽여서 우리가 지금 우리를 무덤시킬 그 묘지가 없어갖고 여기까지 지금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에 모세를 향하여서 항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계획에 대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하기 시작합니다. 꼭 우리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모습하고. 이럴 때에 주님은요, 무엇을 보시냐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고, 저 홍해 저 물은 우리가 빠져 들어가서 내 목숨을 앗아갈 그러할 물이야 라고 그 두려움을 보는 거예요. 그 홍해의 물을. 우리는 저기에서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우리는 이 애굽 군사에게 다시 잡혀서 우리는 이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어. 이 절망적인 환경을 자기 스스로가 엄청나게 부풀려서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 홍해의 물결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그 홍해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은요, 이 애굽 군사들을 한꺼번에 싹 전멸시켜서 죽일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을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신 거예요. 그곳으로 예비하신 거예요. 그 홍해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글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군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냐? 이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닷물에서 수상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이었어요. 이 두렵고 떨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는 곧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서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지 너희는 곧 보게 될 거야. 오늘날 너희가 본 이 애굽의 이 사람들, 이 병거를 타고 오는 저 병정들, 저 바로를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할 일이 이곳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뭐 하신다?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니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만 그냥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입술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면은, 문제 앞에까지 인도하셨다면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보이시기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높임을 받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본 저 이스라엘, 저 애굽 병사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온 민족들이 애굽의 그 병사가 아닌 애굽의 온 민족들이 내가 하나님됨을 저희들이 인정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상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방법이에요. 꼭 그 길로 인도해갖고 내가 망할 것 같았잖아요.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신 그 홍해의 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어요. 기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민족은 마른 땅과 같이 그곳을 건너갔지만은 이 애굽 병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다 수몰돼 갖고 죽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하리라? 싸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내 싸움의 방법은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홍해를 바라보고 절대 우리가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가 홍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기적의 그 현장을 우리는 바라보시면서 입술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목이 곧은 백성,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만 갔더니 많은 백성들 중에 그래도 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분명히 잘 섬겼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한 민족도 힘이 드는데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산 사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유다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는 이 민족을 잡아서 삼키려고 달려오는 것을 이 여호사밧이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잠잠하라 하셨죠? 그러면은 이 여호사밧은 그 환경 가운데 무엇을 했냐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형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라고 공포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이 여기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 나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있는 그 가운데에 그 신앙이 바르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드릴 때에 먼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찬양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방 나라들까지도 주님은 다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이 주님의 모든 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저는 인정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높은 하나님의 모든 성호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편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 이방인들이 지금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의 땅, 이 유다 땅을 지금 침공하기 하여서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는 우리 이 유다 민족은 저들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에, 싸울 능력이 없기에 내가 싸워서 이길 힘은 이 무릎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호사밧 왕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저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력도 없고 그만한 무기도 없어요. 그러나 이 기도의 무릎은
하나님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 여호사밧은 알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나는 누구만 바라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내 종들아, 이스라엘 거민들아, 유다 거민들아, 너희 내 말 잘 들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야. 이 전쟁은 내가 싸울 내 전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입을 통해서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 성도들,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 내가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싸우시기를 주님은 더 많이 원하고 계셔요. 네가 싸우면은 네 손에 못 묻혀야 돼. 피 묻혀야 돼. 네가 싸우면은 때로는 낙심도 해야 돼. 그러나 이 싸움은 너에게 드려진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은 내가 싸울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주님이 이제 친히 싸우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여호사밧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보세요. 하나님 싸우시겠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저희가 이제 전쟁 준비할게요 라고 해서 군사를 모집한 것도 아니고 무기를 재정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가장 기뻐하셔. 이걸 바로 알았어요. 영적인 코드를 바로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조직을 합니다. 예복을 입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들이 지금 달려오는데 이쪽에서는 찬양대가 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높음을,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주 안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그 안에 복병을 두어서 자기들 민족끼리 쳐서 죽여서 결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에 역사하시는구나. 찬양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이 찬양의 고백이에요. 이 찬양의 아름다운 이 곡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셔서 큰 환란이, 어떤 환란이 나에게 와도 나를 이기지 못해.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시는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를 끊임없이 찬양을 드렸더니, 너 진짜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구나. 내가 너의 인정하는 그 입술의 고백대로, 네가 치료받고자 하는 그 고백대로 내가 너를 치료할 거야. 네가 인정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들리신 대로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대승입니까? 우리도 이제는요, 우리가 삶 가운데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문제는 내가 싸워서 이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무릎이었구나. 기도하는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셨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일하게 하는 그 방법이 찬양이었구나. 분명히 영적인 원리를 잘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 피난처가 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는 하나님 무릎으로 찬양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서 피난처를 삼겠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히스기야 왕도 이스라엘 민족을 잘 관리했던 이 착한 왕 중에 하나예요. 이 히스기야 왕 이전의 왕들은 아수르라고 하는 이 큰 나라에 조공을 바쳤어요. 많은 조공을 바쳐서 평화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된 이후에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세상의 것 다 단절시켰어요. 우리가 화평을 취하고 하는 이 아수르에게 조공 드리는 것을 딱 멈추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만을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백성을 이루어 나갔을 때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괘씸하다는 거예요. 요것이 괘씸하네. 조공을 끊었어? 라고 하면서 엄청난 대군을 몰고 이
히스기야의 왕이 있는 그 왕궁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의 서신을 통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깔아뭉개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조서를 들고 이사야에게 가요. 이사야한테 가서 이사야한테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서신을 들고 어디로 가느냐?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 편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편지, 자존심 상하는 이 편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나이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저 사내들입이 하나님의 이 백성을 향해서 모욕하는 이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보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저들이 하는 저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의 그 해는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들은 너희를 감히 넘어뜨리지 못할, 내가 이미 그들에게 두려움의 사자를 갖다 집어넣어서 이 18만 5천 명이라고 되는 이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유다 민족을 쳐부수러 왔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들 스스로가 두려워서 그 성에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셔갖고 두려움을 갖다 주니까는 그 성에 못 구해요. 못 거하고 자기 성으로 돌아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갖고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셔요. 싹 죽여버리셔요.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주님이셔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내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한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내가 이제 시행할 것이라. 주님은 이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사건이나 여호사밧 사건이나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건의 그 모세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잠잠하게 하나님께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그늘 아래 피해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피해 있는 방법이 찬양이었고 그 피해 있는 방법이 기도였어요. 그 피해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이들은 그 모든 환경을 다 이겨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도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거하면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뿐이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의 모든 행사를 나한테 다 맡기면은 내가 이룰 것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음성,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은요, 이 아수르 왕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요, 너 지금 아수르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지금 누구를 꾸짖었냐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조서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모욕하고 막 왕을 막 모함하고 했었죠. 너 지금 누구를 꾸짖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를 비방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를 향해서 네가 감히 큰 소리를 쳤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너 지금 누구 꾸짖었느냐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 비방했고, 너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네가 눈을 높이 치켜 들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아느냐?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백성들, 내가 핏값으로 산 사랑하는 내 자녀들, 사단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지금 너 지금 누굴 공격하니? 너 지금 누구를 비방하니? 너 지금 무슨 환난 가운데 네가 왜 역사하니? 이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인데
내가 핏값으로 산 내 백성인데 네가 어떻게 감히 내 백성을 향하여서 네가 비방하고 조롱하고 달려드느냐 하면서 주님은요, 이 아수르 백성이 결코 이 민족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미리 싹 다 막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민족이 이 성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고 이리 감히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막으시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십니까? 이리로 돌아오는 길, 너희가 오던 길 다시 돌아가서 너희는 이 성에 결코 미치지 못하리라. 내 백성은 내가 친히 책임지고, 내 백성은 내가 친히 인도하고, 내 백성은 내가 친히 치료하고, 내 백성은 내가 친히 아름다운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내 뜻이다. 주님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두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의 공격이 할 때 주님은요, 그 사단을 향해서 너 지금 누구 공격하니? 너 지금 니까짓 게 뭔데? 사랑하는 내 자녀 공격하니? 라고 주님이 엄중하게 사단을 향하여서 전쟁을 선포하시고 싸우신다는 거예요. 맡기는 자들에게. 주님 안에 그늘이 되어서 주님 안에 피난처를 삼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주님 말씀하셔요.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고 내가 네 하나님을 됨을 너는 그냥 알기만 해. 많은 사람들과 열방과 세계 중에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는 것을, 그 하나님이 남한수 집사님의 하나님 되는 것을, 그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의 하나님 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잠잠해. 마음의 평강을 가져.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비워. 그리고 침묵하고 나만 바라봐. 내가 싸울 것이고, 내가 치료할 것이고, 내가 환경 변화시킬 것이고,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 다 나에게 맡겼으면 내가 책임져. 그러나 맡기지 않으면 난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맡기는 자, 너희의 모든 것을 맡겨버려라. 맡기고 갖지 말아라. 그래야 내가 책임진다. 네가 맡긴 거 다시 찾아가면은 나는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목욕탕 가면 그거 써 있잖아요. 주님도 그러십니까? 맡겨야만이 책임진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 피난처인 거 다 알았지.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되는 거 다 알았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 되는 거 다 알았지. 내가 다시 올 신랑이라는 거 너희가 다 알았지. 알았으면 그렇게 맡기고 살아. 알았으면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맡기고 그렇게 살아. 그래야만이 내가 역사한다. 우리는 이제는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에요. 만일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주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싸우리라. 내가 해결하리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서 너희 하나님됨을 너희는 바라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실 때에 하나님, 나를 향하여 달려오는 저 불화살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들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셔서 다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세요. 그리고 내 간구의 기도 주님 들으시고 주님 아시니 주님 일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